우리 앞뒤자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1. 위험한 여행. 2. 적은 보수. 3. 혹한 장기간의 암흑, 끊임없는 위험, 생활 보장이 없음. 4. 성공했을 때 명예와 보상이 있음. 이런 조건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붙었는데요. 실제로 있는 광고예요. 여러분, 이런 광고가 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광고를 보시고 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조건을 따지고 또 환경을 따지기도 하죠. 이 조건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모집하는데 이렇게 악한 조건에서, 극악의 조건에서 누가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광고를 누가 냈냐면요, 남극 탐험가인 아네스트 샤플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남극을 이제 탐험하기 위해서 탐험대원을 모집하는 광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광고를 보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악조건에 또 성공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생활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조건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선별하고 뽑느라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런 자리에 젊은이들이 왜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바로 그 남극, 바로 신세계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자부심, 바로 이 자긍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내가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으로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꿈, 이 비전이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조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덤벼들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요, 위험과 고난의 역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도전과 역경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꿈과 비전이었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들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뛰어넘기 위해 노력도 하고, 또 내가 그래서 그걸 뛰어넘음에 인해 성취감을 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망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요,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미지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개척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는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이 소망하는 꿈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꿈이 안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가기를 좀 먼저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꿈이 생기십니까? 어떤 비전이 생기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요,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에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그 계획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내 눈에 정말로 계속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미친 듯이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루어나가요. 왜요? 내 눈에 보여지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 열망과 그 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바로 그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죠.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 이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셨을까? 왜 하게 하셨을까? 내년에 저희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 39주년 감사 예배 때 다음 40주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한 마음 우리가 가집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리모델링 우리 가운데 보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신 이 역사의 현장을 보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면서요, 이것이 누구 힘으로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눈에는요,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좀 바라요.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뭘 주실까요? 이 하나님의 기적 우리 눈에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꿈을 가지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 안에 무엇을 가득하기를 원하는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열려지게 될 것인가? 이를 바라보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11월 행문하는 전도체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전도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날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고 또 여러 많은 사역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하게 하시는구나. 일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이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다시 내가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의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바로 그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도전을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죽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기 그때에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느 타이밍일까요? 여기 본문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부터 오늘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즉 하나님의 비전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고 이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라. 이 말씀을 가진 다음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로운 시대의 그 문을 열어가는 바로 그 시기. 바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때에,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몸을 물에 잠그시는 거였어요. 세례받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물에 담근다, 잠근다, 색을 입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물감을 들 때 천에다가 물감에 있는 그 물 속에다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빼가지고 널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주로 얼룩졌던 내 모습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적셔져서 덧입혀져서 의의 옷으로, 정말 거룩한 옷으로 다시 덧입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고요. 그리고 바로 이 세례는 그와 같이 예전에 있는 내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에 내 색깔, 이제 내가 드러났던 모든 자아들이 다 덧입혀졌다.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주의 보혈로 덧입혀지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빨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열 수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전에 있었던 습관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영혼의 그 문을 열어지게 되는 은혜가 그때에 비로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요, 앞으로 일어날 예수의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당연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인다. 손해인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미국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유머가 있는데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배가 운행을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구출해야 되는데 헬기가 왔어요. 헬기가 이제 밧줄을 내렸습니다.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는데 10명 이상은 매달릴 수 없는 이 밧줄인데 11명이 매달렸어요. 그 중에 10명이 남자였고 여자가 1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한 사람은 밧줄을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라고 하면 여러분 밧줄을 놓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밧줄을 놓아야 되는데 어때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유일한 한 사람 여인이, 저는 일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또 헛발하지 않으라 고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희생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이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남자들이요, 기뻐가지고 박수를 쳤다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밧줄을 붙들고 있는 중이에요. 밧줄을 붙들고 있다가 이분이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쳤는데, 박수를 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죽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이 여인은 오히려 밧줄을 붙들고 살아있대요. 내가 살겠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 치다가 다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죽으려 했던 사람은 살아있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나를 포기하라고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고 하는 이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을 시작해요. 마리아가 자기 항아리를 깨트려 기름을 지금 머리에 부은 것처럼 오늘 나라고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주께 쏟아 부었을 때에 비로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죽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입니다. 생명 내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갈라졌다는 이 말이요, 실제 원어의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다, 찢기어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망치로 깨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로 깨면 산산조각이 나서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구멍이 뚫려지게 되겠죠. 하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찢겨졌고,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걸, 그 장면이 오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깨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진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 갈라나거든요. 근데 이 예표를 또 이 땅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일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벌써 주님의 놀라운 사인과 능력이 임합니다.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를 받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게 되는 열쇠입니다. 결정적인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잖아요.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갈라졌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꿈을 가지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비전이 보이십니까?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누가 강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내 눈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인지 아십니까? 이따가 나중에 같이 찬양할 내용이기도 한데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게 되는 비전이었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금요부흥회를 통해서 이 자리가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해지고 임재로 가득해지고 영광으로 가득해지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한다고요. 이게 저의 비전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비전이 없을까? 성령을 여러분 받으세요. 우리의 임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의 기초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셋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충만한 가운데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에게서 눌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베개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전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새 지평의 문을 열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벌써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수님께 먼저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이미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 그 모습,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품을 가지고, 그 품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애쓰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니 어때요?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하면 영광이 되고, 그러니 한번 충성되이 헌신해 보아라. 오늘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똑같이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근데 또 우리 마음이 희한하게도 어떤 자녀는 더 기쁨이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데는 내가 더 기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걸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죠? 사랑은 똑같이 자녀에게 줍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녀가 내게 더 기쁨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기쁨.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내게 더 기쁨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기쁨이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기뻐하노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또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누가 기뻐하는 자일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누가 기뻐한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메시아,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과 그 믿음, 그 사람은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안 달려가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길을 달려가잖아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더 뛰어넘어서 나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신앙 공동체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초기에, 사역 초기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성도들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그 불화 또 갈등의 원인을 목사님에게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피를 말리는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런 시기에 이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를 떠나가느냐? 널 향해 빛을 꽂느냐?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왜요? 이 목사님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실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만으로 충분해. 네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진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줬어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너를 붙들고 있다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았기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대를 여는 몫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증거의 삶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전과 이 꿈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좀 영광이 가득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복음의 문을 여십시오.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십시오. 성령의 새 발의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